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지금부터 한 좀 오래됐습니다. 한 25년 전쯤 되는데 그 포리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줄로 압니다. 사진에 보시는 사람이 탐 행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연으로 나온 그 영화인데 이 영화 보면은 이 주인공이 계속 뜁니다. 자꾸 뜁니다. 그리고 계속 뛰어갑니다. 미 전 지역을 뛰어갔습니다. 근데 뛰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 포리스트란 이 주인공이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주인공의 뒤를 따라서 사람들이 함께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뭔지 모르고 무작정 사람들이 점점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왜 이 주인공 포리스트 검프가 뛰어가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뛰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뛰어가는 모습에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명을 받고 따라서 뛰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게 되는 그 장면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를 봤을 때는 사실 내용을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대를 지나는 가운데 생각해 보면 영화 속에 주인공 이 포리스트가 미국을 횡단하면서 무작정 뛰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대중들은 이 영화 속의 장면처럼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왜 뛰어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무작정 뛰어가는 그 주인공과 그를 따르는 대중들과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요즘 의학이 무척 발달되어 있습니다. 교육도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경제, 문화, 정치, 외교, 그리고 과학과 요즘은 또 인공지능과까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상당히 많은데 그 포리스트가 가고자 했던 길과 같이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바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걸어가야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보면은 그 가운데 아주 정관사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이렇게 좀 번역을 한다면 나는 그 유일한 그 길이요, 나는 유일한 그 진리요, 나는 유일한 그 생명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번역에서는
그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알아듣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죽음과 생명에 관한 것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나를 알 수 있는 진리가 없다는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의 오늘 이 선포 말씀 속에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유일한 길,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가야 할, 따르고 싶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많은데 예수님은 그 많은 길 가운데서도 유독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꼭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만 하는 하나의 길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럼 그 길은 어디를 향하여 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말씀이 된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오는 상황을 우리들이 이해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상황은 예수님이 그 사역,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그 마지막 그 주간이 있었는데 그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시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그 마지막 날 그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함께 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살짝 마가의 그 다락방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들과 함께 있겠지만 앞으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것임을 미리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 본뜻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그 말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은 분명히 생명과 관계가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지금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이라도 진짜 진실로 바치겠다는 그런 말이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너무나도 연약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현재 모습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죽음은 고사하고라도 너는 나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고 잠시 후면 베드로가 경험하게 될 그 일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칭찬해 줄 알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도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을 때 그들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때 근심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첫 절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위로를 해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알 수 없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중에 알게 될, 이해하게 될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임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집을 마련하고 돌아와서 함께 살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신랑의 모습처럼 비유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 하나님께로 모두가 갈 수 있는 그 길, 그 방법이 완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그 위대한 길을 완성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이제는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도마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어느 마을 어느 곳으로 가겠는지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뒤를 따라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직 도마도 제자들도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다시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어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는 생명의 길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고 그리고 좀 있으면 만드시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그 길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만들 수 있었던 오직 예수님만이 만드실 수 있었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주일 예배 후에 함께 모여서 요즘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들이 공부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만나러 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 나는 길이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진리가 된다는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된다는 그 말씀을 알고 그리고 안대로 믿는 것, 그 내용이 우리의 진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진리는 틀림이 없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리가 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게 되면, 가다 보면 그 목적지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그리고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거룩하신 인간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떠나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고서 내 자신의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의 정욕대로, 내 자신의 생각대로 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내가 옳고 나쁜 것, 성경에 나온 대로 말하면 선악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판단하게 된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서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 바로 폭력이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인간 가운데 그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죽지 않아도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뿐더러 하나님을 보고서도 이제는 죽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이고 그리고 진리고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그러면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실제로 인정하면서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그 길이 우리에겐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일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짧게 줄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인데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그 실천하는 삶이 우리의 친교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선교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봉사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는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맺어져야만 하는 열매들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그 한 예가 지난 주일 우리 작은 우리 교회가 더 큰 루터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나눈 지난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맺을 수 있는 작은 열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 가운데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자 한 것 아니었었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섬기고자 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유함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기꺼이 섬겼던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기쁨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지만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랑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할 때는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면 열매는 그렇게 맛있는 열매는 맺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로울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은 자발적일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은 기쁨으로 일할 때 열매를 더 크게 맺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풍성하게 열리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그 하늘나라에서의 처소를, 그 집을, 우리의 방을 믿고 바라보는 성도는 이미 벌써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하나님 아버지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바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길이 유일한 것이기에 우리에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생명은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거처, 그 집을 예수님은 지금 짓고 계신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진 않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란 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그리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맙시다.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시대는 이 길을 잘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갖 유혹과 그리고 잘못된 이념으로 다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실패한 전체주의, 공산주의란 이념 속에 그것을 밑에 깔고 온갖 허울로 씌워서 우리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진리의 길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의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영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성과 우리의 이 이성과 감성을 다하여서 말씀의 눈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길, 욕심내면 내가 뭔가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길,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그 길,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길은 우리의 진리를 왜곡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실 텐데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종착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길이요, 그리고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 삶 속에서도 구체적인 그런 사랑의 열매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 섬기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세워가는, 그래서 더 큰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